이번 주일부터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조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인물을 우리가 함께 깊이 조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평범하게 살던 그 한 사람을 끄집어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갔나, 그 위대한 살아있는 그 믿음의 스토리를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비데라와 함께 많은 우상들을 만들며 섬겼던 그 한 사람, 그저 풍요로운 산만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았던 그 한 사람, 그 인물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순종에, 그 믿음의 정상에 섰던 이 인물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깊이 묵상하며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치 순례자의 여행과 같은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은 때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때론 무모해 보이는, 비합리적으로 느껴지는, 또 불안한 여행과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걷다 보면은 이 여행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과 축복의 인생의 여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준비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이제 여행 가방을 챙기고, 무엇보다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초대하시는 이 최고의 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여행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주어진 본문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여정을 위한 그 첫걸음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어떻게 시작되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될까요? 실은 이 질문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물어봐야 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의 부르심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의 인생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4절을 보게 되면은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여 순교하기 전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가 설교를 하죠. 설교의 첫 서두에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그는 말씀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절과 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에 주목하십시오.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이 3절의 말씀과 같이
가라사대.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가라사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가라사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어떤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사대하고 한 개인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가라사대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였으니 빛이 어떻게 됐어요? 있었고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면 무에서 유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어두움과 빛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무질서의 삶이, 혼돈 속에 있었던 삶이, 꿈도 없고 소명도 없고 사명도 없고 삶의 하나님의 뜻과 비전에 멀어진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가라사대 하나님이 그 개인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면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무질서의 삶이 질서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높고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가라사의 영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75세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무에서 유로 연결되는 그 역사,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삶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가라사대의 말씀이 그 귀에 들린 것입니다. 그 심령 가운데의 세미한 음성으로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네요. 순종하지 않으면 도저히 되지가 않는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생생하게 들린 것입니다. 저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잘 아시지만은 21세, 21세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삶 가운데에 한 번도 들리질 않았어요. 물론 수도 없이 설교도 들었고 교회 단 한 번도 빠짐 없이 매주일 참석했던 모태신앙이었지만 단 한 번도 저의 삶 가운데에 어둠과 빛을 갈라내는 무질서한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빛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고귀한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명자로 소명자로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이 제 삶 가운데에 21살 전까지는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분명히 몸은 예배당에 와 있고 귀는 분명히 열려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심령 가운데에 순종할 만한 가치로 들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피곤하게 인생을 살던 그런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귀에 들리고 제 마음 가운데 사명과 소명과 사랑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저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21살부터 저의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피라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계단과 같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은 저의 믿음의 여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저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에드워드 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낭비된 시간은 생존한 것이고 그냥 서바이벌 인생인 것이죠. 낭비된 시간은 생존한 것이고 소명의 시간만이 산 시간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인생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로마서 10장 17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피 묻은 나를 향한 그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저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의 스토리는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랑의 음성으로 언제부터 들리셨습니까? 들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순종할 만한 가슴을 뜨겁게 하는 믿음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들리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들리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영원한 뜻과 그 청사진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늘이 무너져도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들을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제게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들리게 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리게 해 주십니다. 들리게 해 주세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야 그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우리는 큐티 학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신앙이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죠.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성장하도록 목사가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의 역할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는 것이 저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큐티 학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읽는 것은 많은 경우에 지식으로 인포메이션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화되고 참으로 중요한 영적인 도구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묵상은 다르죠. 묵상은 읽는 것과 다릅니다. 큐티라고 하는 것은 quiet time을 말하는 것이죠. quiet time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한 시간, 경건한 시간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정말 많이 들립니다. 그 시간은 조용한 시간, 경건한 시간으로 완전히 블락하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잡생각도 다 잠재우고 말 그대로 조용한 시간, 경건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조용히 앉는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 앉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앉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큐티 학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결단하고 적용하는가, 그것을 훈련하는 시간이 바로 이 큐티 시간. 이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가라사대의 음성을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듣기 시작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여정,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지명하시고 소명과 사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다 들을 수 있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번째 물어봐야 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죠. 그럴 때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의 상태입니다. 무, 제로. 무능력한 상태입니다. 죄인 그 자체인 상태입니다. 소망이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이것이 복음이죠. 그것이 복음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 가운데 보면은 창세기 11장 30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11장 30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작.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성경은 사레의 상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의 상태입니다. 무능력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 그 이름의 그 뜻 자체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사레, 사라로 바꿔주시죠.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내 자손들이, 내 민족들이, 네 믿음의 후손들이 이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들이 될 것을 내가 약속한다. 내가 너를 그 이루어서 부르셨다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에 그러면은 사라의 몸 상태는 어때야 됩니까? 당시 어느 그 여인보다도 임신을 잘할 수 있는 여자여야 되고, 그 당시 어느 여자들보다도 아이도 펑펑펑펑, 아브라함의 손만 만져도 임신을 툭툭툭툭 하고, 또 뵀어? 응, 또 뵀어요. 또 났어? 네, 15번째예요. 그래? 셀 수가 없구만. 내 아이 맞아? 아이, 그럼요. 그냥 아이가 펑펑펑펑펑펑펑펑펑, 마치 기계보다도 더 잘 낳는 여인이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일하시는 법이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하나님 단 한 분이지, 우리의 의를, 나의 능력을 철저히 자랑하지 못하도록 은혜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내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나는 역사한다.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네가 바랄 때 나는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모든 주도권은 100% 우리의 인생,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논리죠. 예.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역사를 앞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아브라함이 갖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 복음을 제대로 만나고 복음을 제대로 알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인생의 진들이 내려가는지 몰라요. 제가요 이 뉴욕 장로교회 사역을 하나님 나를 내가 하겠다고 제가 지면요 저는 벌써 쓰러져서 여러분 벌써 저는 이 땅에 없을 확률이 많아요. 물론 최선을 다해요. 그 최선도 예수님의 은혜로서 하는 것이지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요, 공생애 가운데에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를 부른다는 것, 선택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능력 있는 자를 택하시면 되잖아요. 산헤든이라고 하는 공회에 가셨어요. 많이 배우고 능력 있고, 네? 탁월한 자들을 부르셔야 되는 것이, 아니면 세상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택한, 또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낮고 천한 갈릴리에서, 그것도 갈릴리 비천한 어부를 택하셨어요. 베드로를 제일 먼저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불렀을 때의 베드로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의 상태는 갈릴리 어부로서 만선을 누리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능력을 과시하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밤새 수고하였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 너무나 허탈하고 가난한 상태에 있을 그 베드로, 그물을 기우면서 야 너무 허탈하다, 허무하다, 밤새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하는 바로 그 상태, 그 베드로를 주목하시고 바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신 거예요.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 나와 함께 다시 배를 타고 나아가자. 예수님이 야 그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 이것은 시기적으로 타이밍적으로 방법적으로 도저히 맞는 것이 아니에요. 비상식적인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만선이 돼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베드로가 얻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그전 같으면은 이야 대단합니다 주님, 이번 기회에 저랑 같이 함께 갈릴리 수산업 회장으로 제가 모실 테니까 같이 함께 비즈니스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보였던 것은 만선이 된 그 그물을 보고 흥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때 두려운 마음으로 무엇을 보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능력, 가라사대라고 하는 그 말씀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거예요. 거기에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능력이 가라사대 말씀하신 대로 그물 가운데 많은 고기들을 얻을 수 있는 그 권능의 능력을 보았을 때에 그 거룩한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가라사대의 말씀이 그 귀에 마음 가운데 들린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는 무릎을 꿇는 거죠. 예수님은 그에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한 비전을 주십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그 무능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게 한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낚아요? 사람은 어떻게 구원시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근데 그대로 되잖아요. 나중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3,000명, 5,000명들이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말씀한 대로 되잖아요. 순종하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서 그물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된 믿음의 여정의 인생이 바로 그때부터 베드로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여정, 정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운데에 들린 다음부터 우리의 인생은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절망에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희망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사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세계 중심이죠. 세계 중심 로마의 중심인 바티칸. 지금도 바티칸에 가게 되면 그 중심에 이 베드로의 묘가 있습니다. 여기 갈릴리 어부가 잠들다. 아브라함의 삶도 그렇고 베드로의 삶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삶도 그렇고요. 가라사대 말씀하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상태는 완전히 제로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겸손하게 꺾이고 바로 그 상태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여정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것이죠. 평범한 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생을 붙드시고 말씀하시고 모리아 정상으로 올려놓으신 그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리아 정상 그 자리가 바로 갈보리 십자가 언덕의 자리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생명까지 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여정의 삶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존귀하고 보람되고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와 열매들이 가득가득 부어질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